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시며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속에 또한 들어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그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가인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얻은 아들이다 이러한 뜻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뜻은 얻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아벨을 낳았을 때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벨을 낳았다 이러한 말이 없고 그냥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장남인 가인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고 차남에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인이 범죄해가지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렇게 기뻐했고 또 높였던 그런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고 범죄한 그런 길로 갔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하면서 이름을 가인으로 지은 거 이것이 조금은 무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었던 아들이 되겠어 발등 찍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 가인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여겼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가 필요하고 다음에 여자가 낳은 후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자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친다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모든 사는 자의 어머니 이러한 의미로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것도 그 하나님이 준 말씀 안에서 여자를 바라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당시 여자는 하와뿐이니까 가인에게 아담에게 여자가 하와뿐이니까 결국은 하와가 유일한 희망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결국은 또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이렇게 바라보고 가인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 했을 때 왜 여자 후손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보다도 남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는 존재를 남자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뱀을 정복할, 이길, 승리할 그러한 존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이미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 후손이냐 그 말입니다. 왜 남자 후손이 되면 안 되느냐. 만약에 남자 후손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남자 후손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구별이 안 되죠. 모두가 다 남자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 홀로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 홀로 아들을 낳은 게 여자 후손인데, 근데 보면은 여자가 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번이 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 그 남자와 상관없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여자 홀로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낳은 아들, 그가 곧 이 땅에 와서 뱀의 후손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말고 여자 후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을 일컫는 겁니다. 남자가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원래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죠. 남자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있지만은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사라에게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도 도무지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삭 아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마리아처럼 남자와 상관없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게 이제 약속의 아들이에요. 결국 마리아 똑같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정상적인 남자 여자 관계로 나온 이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낳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낳을 수 없는 아들이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 후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여자 후손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았으니까 그게 여자 후손인 줄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범죄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범죄의 내용 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으시더란 얘기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가인도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했다 이러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가인은 여자 후손에 해당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여자 후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자 후손은 사람의 생각대로 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오지도 않고 또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존재로 오지도 아니한다. 이걸 이미 그 가인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시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예상대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지를 아니했던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인간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 결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에서도 메시아에 대해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좋도록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메시아일 거다, 이게 우리 구원자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바라본 데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여자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이 가인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걸 통해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선악 개념은 가인에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양새끼와 기름을 재물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제물이 다르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벨은 양새끼를 거룩한 피가 있는 그 제물을 드렸지만은 이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돼버립니다. 가인은 농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산, 곡식을 갖다 바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농사한 사람이 양 바치지 아니했다고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이 농사한 사람인데 양을 바치려면은 아벨에 가가지고 양을 사가지고 바쳐야 될 거예요. 양을 사가지고 바치는 것보다도 내가 힘써 일해가지고 수확한 걸 바치는 것이 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레위기에 보면은요, 소제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소제에는 제물이 곡식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곡식을 안 받는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곡식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양이냐 곡식이냐 이런 차이에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제물 때문에 제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참 쪼잔한 그런 분이 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하나님을 굉장히 쪼잔한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린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조 안 하는 걸 싫어하신다, 헌금 적경을 싫어하신다,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성을 다 덮어버리고 아주 그 편협한 그러한 분으로 내세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내놓는 어떤 재물의 질적이나 양적의 어떤 차이, 가치를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받고 안 받는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성경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재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뭘 바쳤노, 그 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안 받아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해 보자면요, 여호와께서 아벨을 반기셨으므로 그가 바친 제물도 반기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가 바친 제물도 기뻐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은 기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제물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요, 내 딴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골라가지고 아무리 많이 바친다고 할지라도 가인을 반기지 아니했으니까 그 제사를, 제물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성과 노력이라는 것이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계신다, 복 주신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재물에는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 재물 좋은 재물, 이거 나쁜 재물,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재물에 좋고 나쁜 걸 구별하려고 하고, 좋은 걸 받지 않으면 기뻐하시고 나쁜 걸 받지 않으면 싫어하신다, 이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생각이고 그게 선악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시편 50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50편 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재물 때문에, 네가 바친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책망을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너 왜 이 바치는 게 적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그 뒤에 13절에 오면은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소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염소를 바친다고 하나님 그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이 받아 쓰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 바치는 그 속 마을 보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속 중심 보시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이 헌금한 내 마음 보시고 복 주겠지, 이리 생각하는 것은 바른 마음이겠냐는 것이죠. 그건 바른 마음이 아니죠. 내가 헌금하면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 보시고 복 주겠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 마음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오는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뒤에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 사랑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바치는 것을 거부하신다, 이래 같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모든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치는 사람에게는 이걸 그동안 내게 주셔서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다 바칠 때에는 하나님 내게 있는 내가 바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그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에 바쳐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받은 것에 남은 게 있어야 돼요. 그 남은 게 뭐냐면은 은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물질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받았다, 헌금할래? 그냥 돈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받은 걸 그냥 그대로 들고 나오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장사해가지고 배를 남겼죠.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감사의 마음, 이게 남긴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나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 있게 했다. 그 내게 주어진 그것이, 그 남긴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 그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바로 받은 것으로 인한 열매라. 남긴 어떤 그 배로 남긴 그 몫에 해당되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받은 것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너는 얼마 받았노? 이런 걸 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거 어느 하나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헌금이라는 걸 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 그냥 받은 돈을 갖다 바치는 거. 그걸 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셨다면은요, 그거로는 먹고 살아, 이게 전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가 살아온 것이 너 힘이 아니고 나로 인한 것이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라는 겁니다. 그게 남은 것이죠.
그게 정말 신자 대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보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고 합니다. 가인은 그냥 땅에 소나 갖다 바친 것이죠. 첫 새끼랑 처음 것이거든요. 처음 것. 근데 가인은 그냥 소산이에요. 처음 것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요, 이 처음의 의미는 그 뒤에 있는 처음 대표성이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걸 담고 있는 게 처음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아벨은요, 처음 걸 바치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감사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기의 소산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감사의 마음에서 제물이 바쳐진 것이고, 가인은 그냥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벌어들인 소산에서 얼마를 갖다 바친 것, 이게 전부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이 소산을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 그게 가인의 본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안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인 들고 나온 제물까지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중요한 것은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시는가 받지 아니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을 보는 것이 교회를 보기 때문에 많이 받지라 복받는다, 이런 말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밥 먹고 필요한 것이 돈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벌어들인 거, 이건 가인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게 헌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준 것을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난 왜 이것밖에 안 살고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받습니까? 이런 마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거, 그게 얼마가 됐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기뻐하신다. 그걸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와 같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헌금을 하나님이 날 받아주고 천국 보는 복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뭔가를 바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신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았다면 그 마음이 헌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게 본문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벌어들인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반환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한 달란트를 바친 종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남겨야 돼요. 뭘 남기라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남겨지는 것이에요. 그게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가인과 제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부당하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안 받습니까? 부당합니다, 이런 의미죠. 가인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곡식을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최선 다해가지고 제사드리고 바쳤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분노하는 겁니다. 왜 안 받습니까? 한다고 했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안색이 변하면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왜 성질을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성질 낼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에 밥이 상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보면은 가인이 받친 이미 가인이 상한 존재예요. 이미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 존재 갖다 바친 거 더러운 것입니다. 그냥 안 받는 거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고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안 받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그 감사함으로 다가와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이런 나에게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양식을 주시고 먹게 하신다는 거. 그 하나부터가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도 나 같은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도 큽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볼 때 일용할 양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자의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제사란 얘기죠. 그걸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았다. 하나님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요, 늘 내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은 은혜를 대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이 같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걸 알아갈수록 늘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은혜와 그 감사가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와 감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시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심령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뭘 바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감사함이 있다면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게 늘 우리의 만족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늘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감사가 머물러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왔을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가인과 같은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도 가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고 안색이 변하면서 불만 터뜨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여전히 붙드시고 생명된 그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양식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함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 같은 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찬송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에서 늘 이런 감사함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